제가 대학 시절에 장애인 봉사 동아리를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여름방학이 되면 장애 아동 캠프라는 것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를 하는 캠프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첫날 와서 이제 아이를 맡기면서 우리 아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이러한 버릇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러지도 있고 조심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부모가 되어서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옷 입는 거, 세면하는 거,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그리고 또 프로그램 하는 거, 잠자는 것까지 다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해에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을 달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근데 보니까 그 아이를 케어하는 자원봉사자가 보니까 1학년 후배였어요. 근데 걔도 어쩔 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둘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달려다니는 거예요. 온 시선이 거기를 향하죠. 이 캠프가 아닌 일반 놀러 온 사람들도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직원 선생님과 또 캠프 경험이 있는 몇몇 봉사자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잡아서 왜 그래라고 물어보는데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게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렇게 저으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무엇인가가 불편하다는 뜻인데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친구가 매워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물을 먹였어요. 그때 물을 버컥버컥 마시더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나온 반찬 김치가 매워서 돌아다녔던 겁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아동 캠프를 몇 년 동안 계속했던 그 경험이 그냥 어쩌다가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터득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간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는 이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한 여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과 우리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로 성장하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비해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내 삶에 큰 변화 혹은 잘잘하지만 계속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사람이 있고요, 또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내 삶에 큰 변화 혹은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시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시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성장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셉의 삶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의 요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의 요셉. 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근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 해몽을 해주고 이제 그 풀려난 신하가 술 맡은 간원장이 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일,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일, 어쩌면 3번에 걸쳐서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뜻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하였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근데 이 단련하였다라는 히브리어가 짜라프인데 그게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이 짜라프, 단련하였도다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진실함을 증명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함을 증명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NIV 성경에,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좀 더 나은 해석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 자신이 단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대장장이 풀무에서처럼 요셉을 연단하였다. 왜냐하면 이 짜라프라는 단어가 정련되다 혹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렇게 정련하였다, 단련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19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온 말씀은요, 에무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뒤에 나온 말씀은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2 말씀이 달라요. 근데 에무라나 다바르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말씀이란 단어예요.
말 혹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둘 다 동일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거의 동의어처럼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다바르는 성취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할 때 다바르예요. 자, 그러면 19절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은 요셉에게 향한 거고요. 그 말씀이 응해졌고요. 두 번째 나온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말씀이 요셉을 정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시간이고, 그 연단이 성취될 때, 말씀대로 성취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경험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원되었을 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 너를 도와줄게,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했을 때 어쩌면 이제 내가 곧 풀려날 거야 라는 그런 수많은 기대를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요. 어느 정도요? 2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그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아직 요셉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을 기다리게 했어요. 좀 더 길게 볼까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는 시간이 30살이에요. 그러면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언제쯤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언제쯤 내가 이 제수의 생활에서 풀려날까라는 수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17살에서 30살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서 도와줬는데 은혜는커녕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 참 불운하구나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였는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그 요셉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된 요셉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보복할 기회가 있는데 보복하지 않아요. 이게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형들도 다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 연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때로는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낭비가 아니라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요. 그래서 그 연단시키는 훈련을 우리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연단했던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봐야지만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 혹은 내가 낭비했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그 컨퍼런스를 갔을 때 이제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에 독일까지 왔는데 너무 제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카톡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보장을 못하니까 립스틱을 하나 사갈 테니까 컬러를 말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컬러 사진을. 근데 저는 분명히 컬러를 말하라고 했는데 아내는 브랜드 사진을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가 그 명품이었어요. 그 브랜드가. 그래서 명품을 사오라는 건가 색깔을 말해준 건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제가 괜히 이상한 거 사갔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그게 샤넬이었거든요. 그래서 샤넬 그 립스틱 그 할인 매장 그 면세점에 가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를 따라온 같이 간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 뭐 하러 가냐고. 그래서 아내 선물 사러 간다니까 자기들도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새 남자가 가가지고 립스틱 보여달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거 보여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다행인 거는 비싸진 않았습니다. 옆에 목사님들도 덩달아서 자기들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사모님들이 뭐라고 대꾸하는가를 한번 나중에 쉐어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한 목사님은 아무런 말은 안 했지만 한 목사님은 욕먹었대요. 이런 거 왜 사왔냐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리고 저기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러니 한 몇 주쯤 지나더니 사모님이 어느 날부터 이거를 가져오더니 바르더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진짜 립스틱만 사다 주려고 색깔만 물어봤는데 아내는 그 색깔의 립스틱 브랜드까지를 보낸 거 보면서 제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이 색깔만 사오라는 거야? 아니면 이 브랜드의 이 색깔을 사오라는 거였어? 했더니 아내가
당연히 이 브랜드를 사다 달라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사람도 이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닥친 이 연단의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생각이 더 깊다는 것을 그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생각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지금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노예로 팔리고 나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그 시간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요셉이 뭐 했습니까? 그냥 노예로 제수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한 뭔가를 했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기간 동안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큰 꿈을 꿔서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기 위해 한 말이지 요셉이 큰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한 것은 그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가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가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도, 그 어떤 때라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요셉이 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나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달려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달려갔도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주어진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요셉이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
그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좀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인생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망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시간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날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냥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요셉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꿈을 꾸어서 꿈을 이루어서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 유다의 또 후손에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과정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이기고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지금 힘듦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